열왕기상 22장 22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날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아니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왕이 그의 병거의 질간 32명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발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이 발락 왕의 이 요청을 들었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주케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이 은금 패물 각종 보아의 눈이 멀어서 이 뒤돌아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는 못했지만 이들을 망하게 할 이 계책을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민수기의 이 발람의 이야기는 발람의 죄와 꾀로 이 구분을 하지요. 이때 발락에게 준 발람의 꾀가 무엇입니까? 여자들을 통하여 미인계로 통혼하게 하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신앙이 이 확고하지 못하게 될 것. 그래서 꾀를 내어 이 이스라엘을 유혹해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였죠.
그러고 이 나중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정벌될 때에 발람도 함께 죽습니다. 발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고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대적한 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걸 뒤에서 사주한 죄, 그것이 발람의 죄이지요. 오늘 발람의 죄와 꾀처럼 아합의 이 마지막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합 열왕기에는 꽤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아합 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합 왕을 되돌리기 위하여 번번이 끊임없이 한결같이 기회를 주셨지요. 자,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합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을 순종하는 걸 거부하였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었지요. 자, 여호사밧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인 길앗 라못으로 이 여호사밧과 함께 심판받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지요. 자, 삶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오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지요. 자, 아합은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번번이 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유예하시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얕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인 줄 알고 있는 교만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어제의 나의 잘못을 간과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즉각받지 않게 될 때에 나의 죄를 하나님이 마치 용서해 주시고 넘어간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도 아합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겠지요.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꾀로 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십니다. 자, 아합의 죄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것이 죄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는 않았어도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아합이 이 아는 것과 순종함의 차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착각한 오늘날의 이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아합이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전쟁에 올라갈 때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30절에 나는 변장하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인 양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제안을 하지요. 자, 이때 변장하고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가면을 쓰다라는 이 것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자,
왜 아합이 변장을 하였는가라고 한다면 앞서 두 차례 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닥과 대면을 하였지요. 당신은 나의 형제다. 그리고 서로 조약을 맺고 풀어주면서 돌이키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 철석같이 믿었지만 세상은 약속을 쉽사리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붕괴한 아합은 이제 두 번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인 양 이 착각함으로써 오늘 아람 왕을 응징하겠노라고 더하여 이 수를 남유다와 동맹 맺어 더 견고히 함으로써 자기가 계획한 바를 이룰 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의 꾀는 오늘 이 순간에서 자기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인 양 생각이 들었지요. 자, 마치 아합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변장하고 갖가지 수를 써도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계획과 수고가 얼마나 헛되게 무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계시지요. 그리하여 오늘 이 길르앗 라모스로 전쟁에 올라갈 때에 아람도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때 아람 왕이 두 번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한하기 위하여 이 한 가지의 이 계획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의 전투에서 치룬 피해를 최소로 만들고 복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모두가 결의하였습니다. 사실 전쟁법에서 최고의 전략은 이 상대편의 장수를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죠. 다윗 시대나 종종 이 고대의 전쟁을 통해 볼 때는 이것이 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이 일반 백성들의 헛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람은 오늘 이 전투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왕을 찾았고 그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세상과 짝하고 있는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데 오늘 이 아합의 이 꾀에 넘어가서 자기 죽을 자리인 줄 모르고 함께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여호사밧. 자, 그를 보게 되면 참 모자라고 참 부족하고 그리고 이 헛된 일을 도모할 때 이처럼 가만히 있다 눈티 맞는 사람 제일 어리석죠. 여호사밧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아합의 꾀에 휘말리게 될 때 이미 내 얼굴은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변장하고 가야 더 효과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다. 그럴듯한 말로 들렸습니다. 근데 전쟁에 막상 임하고 초기에 이 아람의 이 공격이 자신을 향해 집중하게 될 때에 생각지 않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이렇게 같이 동행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동행할 때 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비하는 일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빛이 언제 밝히 드러납니까? 위기를 밝히는 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호사밧의 정체성이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사밧은 지금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요. 자, 이때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모습이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기 상황 앞에서 왕의 고결함으로 채통을 지키며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 소리 지름이 너무나 기괴하고 해괴하여 이 말이 안 통하는 아람의 군사들의 눈에도 딱 봐도 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이 강렬한 기도를 역대하 18장 3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셨다. 그리고 이 아람의 군사들이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사실 여호사밧이 물론 남유다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다가간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 왕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에 여호사밧을 굳이 살려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죽였을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는 여호사밧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게 이 아람의 군사들이 이 여호사밧을 놓아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그의 태도를 보시고 그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그를 도우사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심판의 장소인 길랏 라못에서 하나님 앞에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이 위급한 상황에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은 뒤늦은 후회가 있더라도 지체치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뒤늦은 회개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건짐받을 수 없다 생각하는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는 아합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아합과 같은 자인지,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때때로는 인생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때, 그때 내가 생각지 않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민족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 부름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건져달라는 자녀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여 주셨지요. 상황은 아합의 계획과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합의 꽤 변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합의 심판을 선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중이시지요. 최고의 빌런 아합의 오늘 이 마지막은 허무하리만큼 정말 인생의 쓸쓸함, 공허함, 그리고 이 크나큰 아픔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선용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감화감동하셔서 늘 끊임없이 재촉하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하나님은 오늘 듣지 않는 아합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허락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심판과 함께 자신의 목숨과 가문이 모두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요. 자, 이때의 미가야의 메시지가 아합에게 영향을 주었든지 주지 않았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자기 자구책으로 살 방편을 마련하였지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죽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지요. 왜 죄 짓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이 병이 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가? 그러나 우리는 아직 끝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쉽게 낭망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까지도 아합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편을 고집하다가 망하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자기 꾀에 넘어가 자기 꾀로 망하게 된 사람의 전형이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의도를 가지지 않는 일반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지금 아합의 몸 가운데 직통으로 맞게 되는 결과가 되었죠. 사실 목적을 가지고 쐈다 그래도 사실 왕의 이 죽음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이 목적을 가지지 않고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자기의 생각과 달리 자기의 몸 한가운데 꽂히게 될 때에 이 아합의 꾀, 자신이 자구책으로 세운 이 계획들 때문에 아합은 더 오래 고통받게, 그리고 이 쓸쓸히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왕으로서 허무하고 이 고독하며 힘들고 무능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자, 무심코라는 말이, 자, 사람은 무심코 쐈는데 그 무심코 화살 하나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화살에 사용하셔서 아합에게 명중시키시지요. 하나님의 관역이 되면 피할 자 누구도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아합을 맞추게 될 때에 아합은 이 화살을 맞고 이 왕으로서 이 오래 신음하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다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태운 마차가 이 아합이 흘린 피 웅덩이가 될 정도였다라고 표현하지요.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자, 죽음도 이 고통을 길게 받는 죽음만큼 힘든 죽음이 없지요. 근데 이 화살 하나가 즉각 죽지도 않고 쏘긴 쐈는데 고통만 느끼고 서서히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될 때 그는 이전에 자기가 왕으로서 느꼈던 권력, 힘, 그리고 거기 안에 자기의 이 명령이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상태로 죽게 되지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 아합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 고작 그의 업적이라고는 건물을 세웠다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39절에 건축한 상하군,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이라고 표현하지요. 자, 건축물만 지어놓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것을 더 드러내고 더 화려하게 포장한다 한들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되고 헛될 뿐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천천히 죽어 있을 때 사실 이 아합의 꽤 이 왕복만 입고 있었더라도 이스라엘 병사가 자신의 왕을 지키기 위해 이 퇴로를 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꾀로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일반 병사처럼 죽었기 때문에 이 백성 중 누구도 이 아합 왕을 주목하거나 관심 두지 않았지요. 그러니 자신의 꾀가 오히려 자신의 아픔과 힘듦 속에 더욱 가중시킨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동분서주하게 되지요. 유명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면 이 해결 방법이 있다더라. 늘 우리는 하나님 외의 자고책을 찾지만 실상 여호사밧과 같이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왕으로서 채통을 논하든지 논하지 않든지 이것을 해결할 하나님께 나와 미친 듯이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셨지요. 참된 성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군의 입장에서 왕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저녁이 되자 도망가자라는 소리를 하게 되지요. 36절에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고 군대는 이제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결과는 비참함 뿐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고책 꾀로 인하여 오히려 더 천천히 고통받으며 힘겹게 나아가게 되었지요. 이때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 후에 왕인 줄 알아보고 이 사마리아에 장사를 하지만 아합이 이 피를 흘렸던 병거는 어디에서 씻는다고 표현합니까? 창기들이 목욕했던 그곳에서 이 병거를 아합의 피를 씻었다라고 합니다. 자, 창기들이 씻고 난 후에 이 병거 마차에 이 피를 씻어냈지요. 그런데 창기들이 씻는 곳이라는 표현을 했던 건 아합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가를 더 강조하기 위한 그의 죽음의 수치를 더 안겨주는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조선시대에도 이 왕께 모반을 하거나 이 잘못된 일이 죽은 후에 사후에 밝혀지게 되면 이 왕은 그 땅에 묻은 시체 관을 뽀개어 관 속에서 그 시신을 꺼냅니다. 그래서 2번 죽이게 되지요. 이 뼈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에서 끌어내어서 이 목을 자르고 그것을 이 성문이나 거리에 걸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 형벌이 부관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고 그리고 그가 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죽음은 이 세상의 평화와
이 번영을 가져오는 양 위선, 가식, 그리고 꿈이었던 왕은 이제 그 죽음 누구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수치스럽게 되었지요. 그리고 거기에 개들이 핥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 이미 주어진 말씀이었지요. 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후손도 미래도 없게 될 것이고 너의 가문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다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예후 왕조에 의해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흐트러짐이 없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는 다 이루어 가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합은 망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신 스스로 빚어내고 자신 스스로 만든 결과로 죽었음을, 하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곳에서 회개했다면 돌이키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 오렌지족이라는 이 용어가 있었지요. 부자로서 이 쾌락을 일삼는 사람들을 일컫는 속칭어였습니다. 근데 오렌지족만 찾아서 죽였던 이 파들이 있지요. 그리고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 하여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감옥에 갔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때 이 감옥에서 부하들은 다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눈물 지으며 무슨 일을 자행했는지 감옥 속에서 뼈저린 후회와 잘못을 고백하며 이 예수를 믿었다 하지요. 그런데 그때의 그 파의 두목만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간증을 하셨던 교도관이셨던 장로님의 말을 들을 때 왜 그는 돌아오지 않았나 라고 하니, 내가 두목인데 가오가 있지, 나마저 예수를 믿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가오에 맞지 않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이 자기는 그 죄를 내가 지었던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죽었다고 하지요. 인간의 우매함이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감옥 속에서도 기회를 주셨는데도 나는 우두머리고 지도자인데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면 나를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용납할 수 없다. 아합왕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자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죄인이 내가 지은 죄는 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뻔뻔스럽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까지 받는다면 다시 기회가 없지요.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예정, 우리 그 예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는 이뻐서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미워서 구원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악인에게까지도 이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강팍함, 그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에 들어줄 걸 요구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실족하고 낭망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전형. 그래서 아합의 죄와 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의를 힘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꾀를 내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약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꾀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성장하면 말씀을 따르는 삶, 변화된 삶,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요. 세상도 우연히 3번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결코 없지요. 하나님의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시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말씀을 따라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켜 결과는 바뀌지 않는 이 세상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식으로 변화하여 새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그 영혼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잘 따라오라고. 우리가 주의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내 잘못된 걸 고치라 하시면 고치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이지요. 오늘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도 아합과 같은 수치스러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영혼을 여는 또 다른 문이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 참 백성으로 신실하게 말씀 잘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반응할 때 여호사밧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안위와 생명 싸개가 늘 함께 하셔서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여 일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경건과 말씀의 순종함과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 주시는 생명 안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심판의 장소로 나아가는 아합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부르짖고 회개하고 주신 기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하여 말씀을 들으며 행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아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이 땅에 우연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필연에 잇대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능력 감당하여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